안녕하세요. 2020년 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한 달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큰 추위 없이 겨울도 이제 거의 물러가는 상황입니다. 물론 3월달이 돼서 추울 때도 있고 3월달이 돼서 또 폭설이 내린 적도 있습니다만 올겨울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서는 큰 추위가 오겠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려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이 중국을 초토화시키고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이 우한 폐렴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늑장 대응을 한 것도 원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유행병 또는 질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리 선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마냥 방치하고 중국 사람들 설 때 왔다 갔다 수만 명이 그렇게 하도록 전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드디어 어젠가요? 드디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청와대가 움직이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이미 다 중국 사람들 한국 왔고 한국에 와 있던 중국인들이 설새로 중국에 갔다가 또 돌아왔고 이제 이 지경에서 뒤늦게 대응책을 내놔 봐야 이미 그 초기 대응에 실패한 상황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의 무능한 대응이 화를 키우고 있는 거지요. 아마 질병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사태가 굉장히 좀 오래 지속될 것 같다. 그리고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진짜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폐렴으로 이제 나타나는 바람에 중국도 초기에는 감추려고 했고 우리나라도 이것을 확대시키지 않고 덮어두려고 했었는데 이제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문재인 정권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심각한 사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제 불과 총선 4월 15일이니까 이제 한 77일인가요? 지금 남은 게 78일 남았나요? 이 상황에서 이 폐렴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 후폭풍이 아마 엄청나게 불어닥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상태로 모든 것이 다 이제 진화가 된다면 괜찮겠지만 정부를 믿고 너무 이렇게 정부를 믿어달라고 말했던 정부를 믿고 기다려달라 그랬나요? 정부를 믿고 안심하라고 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설 때 그런 말 했잖아요. 근데 그냥 이 정도로 끝나면 괜찮겠지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데 완전히 초기 진화에 실패해가지고 이것이 그냥 불 붙은데 기름 끼얹는 격으로
그냥 확장돼 버린다면, 이 전국으로 우리나라에 확장돼 버린다면 아마 걷잡을 수 없어져서 선거고 뭐고 다 아주 폭망할 겁니다. 이거. 야, 이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한 거예요. 비극이죠. 우리 국가적으로 비극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는 더 치명타가 될 거다. 왜냐? 문재인 정부는 이번 4월 15일 선거를 위하여서 12월 달에 선거 예산 60조 해서 포함해가지고 513조 예산을 통과시키고 패스트 트랙이니 선거법이니 다 아주 자기들 맘대로 다 해놓고 이번 선거 200석 만들려고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그게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폭망하는 거죠. 이게 초기 진화가 안 되고 엄청난 속도로 이게 확산된다. 한 2달, 석 달 이렇게 끌고 간다. 이게 5월 달까지 간다. 4월 총선 지나고 그러면요. 야, 이 사태는 진짜 선거나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모르게 되는 그 지경까지 갈 수 있고요. 이게 이 상태로 사태가 그냥 이렇게 좀 흐지부지 되고 진화가 돼서 더 이 어떤 확산이 되지 않고 마무리가 된다면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들불처럼 확산된다. 그러면 유치원 휴교령, 초등학교 휴교령, 중고등학교 개학 앞두고 이제 다 개학 연기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천안으로 그 환자들 비행기로 싣고 온 우리 교민들 천안 그 최신청 어디에요? 거기에다가 숙소에다가 수용하려고 그랬는데 천안 사람들이 반대해죠. 천안 아산 쪽 사람들이 충북으로 갈랬더니 거기도 그러죠.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자, 이게 미리미리 대응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고통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방심하고 또는 자기들 선거에 불리해질까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지 않다가 이게 확산되면서 국민들이 갑자기 불안해지니까 그런 그 국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수용 대책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어디 정부 청사로 가야 되나요? 청와대로 가야 되나요? 그분들을 모시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이런 진행되는 이런저런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마다 이 건뿐만 아니라 사람이 항상 이게 정직해야 되고, 이게 항상 어떠한 기준의 정상적 사고에 의해서 또 정상적 기준이 있고 어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매뉴얼에 의해서 가야지 맨날 쇼하고 선동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핍박을 하고 전 정권을 다 아주 초토화시키는 이 식으로 2년 반 동안 끌고 와서 자기네들은 굉장히 우월한 존재들인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에게 보이도록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선거 개입이라든가 무슨 대출 문제라든가 이 여러 가지 그동안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것이 다 순서대로 순리대로 될 줄 알았는데 예기치 못했던 하나하나의 사태가 터지는 것을 보면서 이건 다 자업자득이구나, 행한 대로 받는 거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 뭐 여전히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또 국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뿌린 씨는 자기들이 거두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하자 평소에 잘하면 나중에 가서도 후환이 없는데 칼 잡았다고 칼제비가 되었다고 휘둘러야 될 때 안 휘둘러야 될 때 그냥 마구제비로 막 휘둘러 버리면 나중에는 그 칼에 의해서 자기도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야지 온갖 비리와 불법의 온상을 만들어 놓고 뭐 태양광 문제서부터 원자력 문제서부터 뭐 4대강 보 해체하는 문제서부터 안보 해체하는 문제서부터 뭐 소득주도 성장 이 모든 한미동맹 문제까지 휴전선 해체하려고 하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서까지도 이런 식으로 다 자기들 국가가 아니라 자기들 유리한 대로 국가가 유리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유리한 대로 자기들 실속 챙기는 방향으로 간 결과 이제 그것이 하나하나 벌써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감추고 싶어가지고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냐고 공수처 만들고 난리법석을 떤 거잖아요. 그거 가리려고 자기네들의 비리와 불법을 가리우고 숨기려고 거기에 무슨 뭐 삼성으로부터 또 무슨 리베이트가 있었는지 아무튼 뭐 그런 의혹 제기는 여기저기 언론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든지 가리워지지 않기 위해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검찰을 해체하고 말이죠.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해체라 그러잖아요. 참 그러한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래 그 결과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앞으로 두고두고 오랫동안 고스란히 뭐 세금으로 국민이 짊어져야 되고 떠안아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고 또 이런 질병들로 인하여서 면역성이 약한 사람들은 또 목숨을 잃어야 되고 이게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다 떠안는 거잖아요. 북한만도 못한 것 같아요. 북한은 이런 게 나타나니까 즉각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고 말이죠. 관광객들을 오지 못하게 하고 대응을 하는데 아니 우리 청와대는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안 하고 뭐 중국이 무서운 건지 아니 왜 그러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하나님한테 잘해야지 신앙이 마귀한테 잘하면 안 되잖아요. 마귀는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 게 마귀 사탄이잖아요. 뱀의 계통이 다. 이 정부가 그래요. 북한하고 중국하고 악마들이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결국은 목숨 뺏어간다니까요.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저 주사파 사람들은 왜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건지 참 답답해 죽겠어요.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잘 돼야 세계가 잘 되고요. 대한민국이 살아야 세계가 삽니다. 정신 좀 차리십시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4절입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읽으면 작게는 에베소서, 크게는 성경. 마지막 재림의 입장에서 보면 계시록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에베소서를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제자들은요? 다른 예수님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은 뭘 깨달았어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똑같은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데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 제자들이 깨달은 천국의 비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비밀, 이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비밀은 비밀인데 그때그때마다 깨달아야 될 비밀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때 깨달아야 될 그때 주신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계시록이죠. 하나님의 비밀.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에베소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또 더 나아가 바울이 깨달은 것을 너희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닫기 위해서 읽어야 되고요.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큐티를 듣든 주일 설교를 듣든 깨닫기 위해서예요.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깨닫기 위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차곡차곡 채워지는 거지요. 그 목적으로 우리가 읽는 겁니다. 또는 듣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예언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예언. 그래서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간 것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언이에요. 예언의 말씀.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어느 순간까지는 비밀로 있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앞으로 될 일들을 하나하나 다 봐가는데 엄청난 사건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을 보고 기록을 하는데 안타까웠던 게 뭐예요? 이 모든 일들이 놀랍게 이루어지는데 그 인봉한 것을 뗄 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비밀을 열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비밀을 열어야 되는데, 즉 예언이 선포돼야 되는데 그걸 열 자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사도 요한이 그때 인봉한 것을 뗄 자가 있다. 다윗의 뿌리가 이기어서. 그 말에 이제 요한이 힘을 얻었던 거지요. 그래서 비밀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인때기 합당한 자가 있어야 되듯이 비밀을 열어주시기 합당한 자가 하나님의 눈에 띄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은 비밀이 있어야 돼요.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인봉했던 비밀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지나간 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법, 된 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될 일을 간직하고 있는 심령, 이 심령이 비밀을 간직한 심령이고 비밀을 깨닫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비밀까지 깨닫고 또 터득하고 간직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